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개역성경으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제가 볼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7절 한 절만 봤습니다. 이 개역성경과 함께 성경강론집 18권 9825페이지의 성경 본문과 함께 우리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들 참조하시면서 우리 개론 전체 한번 살펴본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연구반에서도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됐는데 바로 교회는 패배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넣을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 언약하신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아까 장로님 소개해 주셨던 5가지 시편,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하나님의 속성들이 반드시 거기에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전제가 되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건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바로 언약대로 오신 바로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성취가 되죠. 그리고 그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속성이 잠시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어떨 때는 승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정권과 이 세상의 어떤 질서가 계속 보존된다는 의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의미에서 용어가 바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그 속성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취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건도 어떤 경우에도 단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상식과 판단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일관된 부분이고요. 모습이고 또 내용이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우리 22장까지에도 그것이 더욱 선명하게 확증이 됩니다. 아까 우리 연구반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1장 2절에 나왔잖아요.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속히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속히라는 말이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22장 마지막 장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 그걸 반드시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신다는 통치 의미가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권위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정한 성경신학에서는 바로 언약과 성취 다음에 섭리가 들어가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확정하시고 확증해 주신다. 그게 바로 계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성경의 본래 목적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좀 좁혀와서 우리
9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주의 승리와 그 결과로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사라진 다음에 보여주시는 바로 왕국 내용들,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19장 17절에서부터 20장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죠. 승리한 주의 통치. 저 주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래 성경 언어가 히브리어니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저 주는 여러분 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라 부르면서 온몸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고 붙이는 것도 히브리인들은 아도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면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본래 아도나이를 부를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였다고요? 여호와. 그래서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그 이름 속에 이미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 그래서 주라는 걸 잘 쓰셔야 돼요.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저 주 속에는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통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신 대로 재림하시지만 그 오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먼저 우리 20장 3절까지 대적의 잔해를 처리함으로써 주의 승리가 어떻게 이 땅에 통치되는지,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아담에게 줬던 것을 완성하지 않으셨죠.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잠시 주고 하와도 낳게 하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짓고 하는 3대 언약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 폐기된 게 아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통치권을 완성한다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이 성경 계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표현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지 않는 역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면 그대로 오셔서 이루시는 메시아가 성취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언약하신 대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 언약이셨잖아요. 예, 간 그대로 온다, 성령이 임한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 3가지 언약을 이루시고 확정하시는 내용이 바로 승리의 핵심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짧게는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 150년에서 일어났던 견딜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교회의 고난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패배라고 말할 수 없다.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선포와 여호와의 영광의 속성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치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 현장은 한 번도 왜곡되거나 전해지지 않는 바가 없다. 그게 세계 교회의 참된 교회의 역사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의 참된 교회의 역사의 본질이다.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말하자면 승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바로 24장로들과 미리 순교한 자들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최종적 결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최후의 심판을 단행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목배임을 받은 이 통치자들이 삼직을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제사장도 되고 통치도 하고. 그럼 선지직은 뭘까요?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 바탕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통치도 구약과 또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법을 바로 이들이 성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의 모든 통합은 교회가 승리하는 바로 이 구체적인 천년왕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왕권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왕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 거기에 심판이 따르거든요.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과 악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건물이 이젠 사라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졌는데 건물을 둘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꽉 찬 그 꽉 찬 영광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두고 함부로 말하는 이게 이제 한 2세기 전 독일 그 계몽주의자들로부터 성경에 대한 난도질이 시작되는데 거꾸로 말하면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종교계에 일어났던 독일에서부터 독일 대학에서부터 독일 신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대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모은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주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혼을 매개로 삼아서 수단의 도구로 삼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무너진 바벨론 권세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건 물론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적의 잔해를 처리하고 최후 심판을 단행하시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왕권에서 너무 중요한 마지막 완성과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천년이 찼습니다. 천년 동안 무적행에다 감추어 놓죠.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 천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아세요? 누구죠?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담보다 오래. 아담이 한 930 몇 살까지 살았나요? 어쨌든 천년은 천수를 누리잖아요. 그 천수를 누리는 것이 천년왕국에 와서 이루어졌다고 봐도 돼요. 어쨌든 상실한 에덴 동산도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천년 사는 게 좋으세요?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바에 그냥 한 50년 사다 가는 게 좋으세요? 솔직하지 않죠. 이럴 때는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펑튀기예요. 지금 펑튀기. 국가 예산이 300, 400 뭐 이렇게만 들었는데 뭐 어느 한 지역에 쏟아붓는 돈이 4천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4천조면은 미국이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 나사 있죠. 미 우주항공국. 그 예산을 육박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 체제로 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대박을 맞아서 뭐 어디에도 어느 나라에도 실현한 적이 없는 의료보험을 실시하잖아요. 시골, 섬까지 다 섬에도 헬기 뜨고 하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한 1000년 사는 게 하나님 없이 살면 좋죠. 우리나라 막 자랑할 때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예?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 섬에 계신 아버님이 걱정 제가 안 해도 되게 아침에 AI가 아버지 건강을 체크해서 전라도 섬에 나오셔서 오늘 전남대 10시에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비행기 타고 가셔서 혈압약, 그 다음에 치매약 받아서 다시 헬기 타고 가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흥분하시죠? 저도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의료 정보가 제일 민감해요.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제가 삼척에 있으니까 차를 빨리 몰아도 한 2시간 반 쉬지 않고 몰아도 가니까 늘 걱정이잖아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여기에. 근데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한 이렇게 4, 50년 살다가 그냥 정권에 협조 않고 나는 내 신앙 지키겠다라고 버림받아서 예를 들면 감옥에 갔다가 죽었다.
어느 삶이 승리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강론하는 질문자에게 가지는 고난이에요. 이 대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인문학이잖아요. 역사를 너무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의 역사, 세계 교회의 역사, 특히 교회사를 읽을 때 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마음과 몸은 힘들어요. 하지만 영혼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니까 속으로 이제 패배라고 말하지 마라. 슬픔이라고만 말하지 마라. 근데 이걸 누가 슬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목에다가 이렇게 돌을 매달아서 괴뢰군들한테 바닷물에 던져지고 저기 전남에 보면 염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주일날 아침에 57명이 전부 바닷물로 던져지잖아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런 게 해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또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주의 승리, 여호와의 이름이 멈춘 적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얘기하다가 나왔는데요. 물심판 해버린 천년을 누리던 사람들이, 천수를 누리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그 연수가 줄어들죠. 노아도 홍수 이후에는 300년 살았어요. 5세쯤 와서 120살로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지금 평균 나이가 됐는데 어쨌든 저주받은 천년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으로 이 땅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 성경 신학 도표로 보면 천년 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3대 언약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천년이 차면 이 말씀도 쉽지 않은 말씀이죠. 사단을 옥에서 풀어요. 심판하려고 풀면 좋은데 어차피 심판할 거거든요. 심판하려고 푸는 게 아니고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악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한 이 하나님의 도성,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그 다음에 나오죠.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국가, 사랑하는 자들의 성, 그 성을 사단에게 위협을 당하도록. 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은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에스겔 38장이 나와요. 에스겔 38장이 나오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곡과 마곡은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야벳에 속합니다. 야벳 쪽의 문화인 거죠. 서구 유럽이라는 게 그 천년 왕국 흉내를 많이 내죠.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도 신학부 시간에 나올 텐데 소개할 텐데 서구 족속들이 주로 여러분 주도권을 지는 민족이 어디냐면 게르만 민족입니다. 그 게르만 민족이 이탈리아 로마를 멸망시켰고요. 게르만 민족이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고요. 거기에 게르만 민족이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서구 선진 국가들의 90% 이상의 족속들이 게르만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게르만족 가운데 그 에스겔에 의하면 이 곡과 마곡은 숨겨놨던 북쪽에서 오는 침략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숨겨져 있던, 그러니까 그 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천년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동안 숨겨져 있었던 세력이죠.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을 그때 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짐승 권세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게 되고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진은 여러분 뭐냐 하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행진할 때 보면 제일 앞에 뭐가 가냐 하면 언약궤를 제사장 지파들이 메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해서 이렇게 진영을 갖추어서 가나안으로 가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그걸 여러분 진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에는 이 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죠. 군대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통치국가인 거예요. 그 통치국가의 표현이 바로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속성은 사랑하는 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이 뭐냐면 시온이라 그러죠. 시온성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애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싸움을 전개하려고 할 무렵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10절 한번 볼게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미혹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미혹해요. 속인다는 거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 미혹당하는 일이 천년왕국에 또 일어나요. 이거는 뭐의 반복처럼 보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미혹당하여 사단의 종이 되는 것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젝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 없이 순결하게 에덴 동산에서 회복되고, 그 조상들은 누가 되냐 하면 첫째 부활로 순결하게 목숨을 버린 바로 이들의 통치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났어요. 악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넘어져요. 자, 저희를 미혹하고 하는 마귀가, 자, 그 다음 단계 볼게요. 그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이 드러나야 되고, 자,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자, 여기 이제 천년 후 심판이 약속되어 있고요. 거기는 그 짐승과,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요, 억압이라든지 죽음보다가 여러분 더 무너뜨리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미혹과 경제적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지금 중국이죠. 중국의 삼작교회는 우리 아까 우리 성도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잘 아실 거예요. 그 유혹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게 뭐 협조 이전에 유혹하는 생존을 위해서 유혹하는 것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경제권을 안 주니까요. 어디에 가서 뭔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 혼자면 모르는데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크려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주는 국가적인 혜택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감옥에 가서 몇 달, 몇 년 살다 나오면 해결이 되는데 그런 방법을 지금 쓰질 않죠. 물론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 행동으로 국가에 달려들면 이제 바로 제재를 가하게 되고 바로 구속하고 또 처벌을 받게 되지만요. 자,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럴듯하게 종교적으로 회유하고 늘 이런 방식으로도 뭐 다른 거 요구하냐? 목사님 설교 1시간 동안 하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시진핑인데 고개만 한번 숙여라. 옛날 신사참배 당시도 똑같은 거죠. 해라. 설교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갈 때 천황에게 고백 한마디만 하면 된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미혹할 때 쓰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는 약속이 나오죠. 예. 자, 그 다음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심판이 단행이 되는데 책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유혹했던, 그리고 지금도 미혹했던, 그래서 이길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도 바로 심판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또라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나님이시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사라져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년왕국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거 빼고 전부 다.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냐 하면 이제 백성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시작된 바로 이 인간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으로 남은 거죠. 여러분, 아담은 남성이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셨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이게 남성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오고 그렇게 성경은 일단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게 아니라 한 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첫 아담 이럴 때 감이 와요. 첫 아담이라고 나올 때는 그 안에 뭐와 뭐가 같이 있죠? 예, 여자와 남자 구조이고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형제들이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거기에 태어난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설명이 되겠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생명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나오고요. 3절이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나와요. 내가 속히 될 일을 말한다라는 것도 시작할 때 말씀하시고 또 끝에도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교회 승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기는 자는 해서 승리 개념을 확증해주는 개념들도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로 이기는 자들,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겠죠. 그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심판책이죠. 유일한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법이 바로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공지가 되면 거기에는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물론 심판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죠. 던지자마자, 법이 공포되자마자 사단의 자식이 구분이 돼요. 그리고 잘하긴 잘하는데 잘할 수가 없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리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잡는 자로 멸망시켜요. 그리고 30배, 100배, 30배, 5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바로 하지만 그건 겨자씨만하게 보여요. 하지만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바로 그런 번성의 의미가 있고 승리의 결과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보면 누구도 심판받냐 하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이 바다에서 육지가 나오죠. 창세기 그 1장에 보면 2장에 나오나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줘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 권세에게 그게 내가 처리해야 될 백성이니까 다 끌어내라는 거죠.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3절에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하는 게 약속된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과 함께 성경이 법으로서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 신학을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접하는 경우에는 지난 다 드러나지 않았던 성경 말씀,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절대 진리로 확증을 한 이 말씀 앞에서는 그 심판의 정도는 더 명확합니다. 더 명확해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뭔가 더 분명하고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22장 18절 19절에 가서 보시면 내 마음대로 요거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하면 빼면 뭐가 빼진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되고 요거는 요거 조금 더 해서 놓으면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 여러분 교황한테 유리할 것 같고 뭐 우리가 출판을 다 지배하게 되면 라틴어로 하면 요 구절이 있다고 알려줘서 우리가 지배하기에 좋다. 거기다 첨가해요. 그럼 뭐가 더한다? 재앙이 더하리라. 그러면 얼마나 완벽한 말씀이기에 그렇냐?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오늘 9,827페이지인데 9,558페이지까지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의 속성과
그 영광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확증했다.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이 구체적으로 87년 성경개론이 책임지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ISSN 번호 몇 번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출판되는 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심판의 역사가 단행이 된 거고요. 좁혀서 보면 말씀운동의 그 40년 이상의 역사, 1954년인가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설립 역사.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권위가 심판을 하시고 계신 거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성경신학에서 밝혀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적어도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점점 가게 되면 말씀 그 자체의 권위로부터 징계받는 거고요. 그러다 이제 돌아올 자도 있겠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는 바로 이렇게 장차 드러날 생명책이 가지는 권위 앞에 그 심판이 단행되고 있다. 이게 믿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기록들과 사건들을 누구로부터 듣고 기록으로부터 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죠. 괴롭게 되고 불편하게 되더라도 당신이 살아계신 존재를 확증해주는 경우만 하나님 좀 놔두시고 괴롭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라. 이런 이제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런 마음, 좋게 말하면 배수진을 치고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만 의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교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자,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보면 그거 나오죠.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먼저 물어요. 너 왜 먹었냐 그랬는데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그럽니까? 누구 탓 돌리죠? 하와 탓을 돌려요? 아니죠. 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가 주므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리죠. 죄의 본질은 상대방에게 욕하더라도 뭐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하와가 귀엽겠어요? 더 나간 거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당신이라는 힘의 원천인 누구로? 자기 옆구리에서 빼서 만든 하나님에게 가죠. 하나님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이 할머니는 뱀에게로. 근데 뱀은 가서 당신이 날 만들어 놨잖아 라고 말을 못하죠. 그죠? 사단에게는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여자의 후손 이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탓했던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하와의 배를 통해서 오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할 때 로마서에도 그거 나오죠.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당신이 다 했다면 당신이 책임져라. 근데 이 말을 아담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당신이 만들어 놓아서 생긴 일이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식적으로 뭔가를 수행한 일, 기쁨과 만족과 쾌감과 어떤 예를 들면 살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서 그 법이 단행이 됩니다.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형사법 이상의 민법이든 형법이든 우리나라도 보호하는 법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그 벌을 받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행했던 법에 대해서 반드시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최후 심판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의 본질이 뭐냐 하면 창조주에 대한 순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담이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왜 만들었냐는 거지. 그건 여러분 말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 온몸에 흐르고 있는 유전자일까요? 흐르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런데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육의 몸으로는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로마서 7장 25절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 이게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권세거든요.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끝을 내주셔야 하나님의 완벽한 법,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법, 그 법만을, 그 법의 권위에 순복하면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욥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에 나타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생부활과 영원한 사망의 부활의 심판이 있고요. 14절에 보면 여기 나오네요. 뭐와 뭐도 불못에 던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말씀 나오죠. 마지막에 쏘는 자, 화살이 뭐냐? 그게 율법 아니냐? 그 율법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성경 말씀 그렇게 해서 너가 좋아야지. 그게 무슨 다 창조주에게만 가라고 했겠어.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너에게도 좋고 다 우리에게도 좋은 거지. 그렇게 미혹하던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혔던 자들을, 세력들을 바로 세력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불과 관련된 심판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1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마지막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에서부터 22장에 가면 자, 심판 후에 아까 천지도 온데 간데 없다 그랬죠? 다 사라진 다음에 그럼 도대체 뭐가 남았느냐? 여러분, 뭐 우리의 몸이 다 사라지고 이 지상에서 모든 육신의 몸이 끝이 나고 그것도 불편한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생명의 끝이 난다고 했을 때 이 지상에서 뭔가를 거둘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우리 생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인데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졸지에 그렇게 순간 죽었을 때 오히려 더 못 견디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된다 이런 말들도 통곡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견디기도 힘든데 처음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까지 전부 다 없애버린다? 이건 우리의 마음으로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차원이 어떤 것인지. 이건 아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시편 22편 약속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통스러운 아버지를 부르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온데간데 없는 천지 그 속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 땅에 있는 여지를 뭔가를 이렇게 모아서 추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하지만 이게 실체다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1장에서부터 먼저 22장 5절에 보시면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왕국, 내려왔다는 말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뭐 어떤 관념이 아니고요. 실체로서, 영원한 실체로서 바로 왕국의 도성을 소개합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8절 먼저 볼까요? 그 명칭은 아까 천지가 없어졌다고 했으니까요. 21장 1절에 또 내가 뭐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한문으로 줄이면 좋겠는데 이상한 그 집단들이 써가지고 쓰기 쉽네요. 좋은 건 다 골라다 써가지고.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또 나오네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아까 천년왕국까지 아까 미혹 당해서 오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없앴어요. 없애고 난 실체, 영원한 통치국가. 주석에 보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진 것.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온 천지를 빼놓고 전부 없는 상태. 저 언약과 성지 섭리도로 보면 안에 있는 거 다 없어진 거. 그러나 바깥에는 남아있는 거. 영원한 천국이죠. 창조, 심판 밑에 보면 여러분 천국 나와 있죠. 천상, 바로 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차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있지 않다라는 말은요. 바다로부터 뭐가 나와요? 우치 나오죠. 그리고 윗물, 중간, 궁창, 아랫물. 아랫물에서 또 그 무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원천인 바다를 없앴다라는 말은 창조의 근원을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오냐 말이죠. 그래 여러분 표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에게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상세한 내용들을 지금 이걸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에서 신성예언 성취 가운데 12장 이후로 나타나는 바로 귀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내용에 보면 아주 무겁게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시각은 그게 예수님 죽음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그 후반부의 제목이 뭐냐면 귀천, 당신이 오셨던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천이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당신이 또 가신다고 했고 준비한다고 했고 그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장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내용이 11장이에요. 12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모든 이 버전은 그 언어는 이 땅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갑니다. 그 하늘에 일어난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는 장이 몇 장이냐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17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그래서 18장부터 18장에서 가룟 유다가 버리고 쟤들이 다 날 버린더라도 창세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쟤들을 벌하지 마세요라고 이른바 중보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그 중보기도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심각한 신학 용어 중에 하나가 다 거의 99% 같아요. 기도하자 이럴 때 앞으로 다 중보 붙여요.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가족도 경건히 하다가 그걸 쓰는 바람에 저희 아버님 장로님한테 혼이 났는데 저희 가족 중에 누가 그 개념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 개념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완성하신 바로 영원한 속죄라는 개념이 다 묻혀진다. 뭐 이렇게 요즘 좀 그래요. 거의 이렇게 씁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불편하시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정이 됐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죠. 2절 또 내가 보면 또가 계속 나오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표현 하나하나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특히 이사야 특히 후반부 사메심에 대한 내용 53장 이후 60장 이후에 이 개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흩었다가 모으심이잖아요. 모으심 가운데서 특히 에스겔 40장 이후에 에스겔 40장 이후는 하늘에 있는 환상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면서 12지파가 분배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에서 특히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요. 네. 자, 저기 보시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표현을 좀 보면요. 설명 좀 참조할게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천에서부터 내려온 도성 분리할 수 없는 천과 반드시 맞닿아 있는
바로 지으신 새 예루살렘,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 곧 하나님의 장막을 말한다. 그게 바로 3절에 나오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통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좌가 통치 언약이고, 아까 이 보좌에서 음부와 사망 권세까지 다 멸망시킨,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을 만한 거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제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만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걸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당신의 죽음과 같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할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죠. 자, 그래 심판을 약화시키는 게 현대 그 설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기도하시면 복 받고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의 설교 방향이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죠. 그건 진짜 사단의 미혹이라고 봐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밑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누구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성도들의 진이 분리되질 않아요. 그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것의 증거가 바로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상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 절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에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입증이 되고 있죠.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또 함께 나오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다시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느냐? 다시 나오네요. 21장 1절에 나온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놀라운 말씀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너희 백성이 되리라. 이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약속에 나와요. 출애굽기 26장, 레위기 26장에 가면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현실과 관련해서 보면 그래서 울지 마라가 아니라요. 저는 울만도 하고요. 애통도 할 만하고요. 곡도 할 만하고요. 아픔도 있을 만해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울 때 마음껏 우시자고요. 단 기도가 어디에 대한 소망은 두시고 그렇게 하시라. 피눈물이 안 흘리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을 거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이 증오스럽고 그 사람이 싫잖아요. 이건 명백한 피눈물이고 원한의 눈물이거든요. 약속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현실에서도 그 앞에 함께가 3번이나 나왔네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눈물과 통곡으로 얼마든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가 약속해 놓은 바로 이곳에 대한 통치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으신 거죠. 울만도 하고요. 고통스러워할 만도 하고요. 감히 죽을 만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이 약속을 굳이 거두어 가지 마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권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없나니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보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패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